여러분은 언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때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외면당할 때 당혹감을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을 넘어선 제자의 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 16절의 상반절 말씀은 참 역설적인 파송입니다. 무력한 양을 맹수의 소굴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사랑과 긍휼의 복음이 세상에서는 배척당하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 험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거친 이리때 사이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심을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오늘 서 있는 이 거친 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두 가지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 같은 지혜, 이것은 영악함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물러설 때와 맞설 때를 아는 신중함입니다. 그런데 뱀 같은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타협하게 되고 순결만 있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에겐 복을 품지 않는 지혜와 더불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지혜로운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대로 독을 내뿜는 뱀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읽는 지혜와 그리스도인의 무고한 순결함, 세상의 영악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품위 있는 지혜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에 파송된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박해, 정치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고통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길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 때문에 겪는 오해나 믿음 때문에 가족들의 외면을 받아서 마음이 시리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은 그 아픔을 단순히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을 주님은 우리 삶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으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만나는 세상의 거절 앞에 고립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더 꼭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8절 말씀에서는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29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불안이 엄습해서 밤잠을 설칠 때, 그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혹 세상은 나를 가치 없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지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견뎌야 할 것은 복음 때문에 겪는 오해나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적대적일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척박한 일터를 사명의 현장으로 수용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하며 얻은 지혜와 순결함으로 일상의 문제들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패 삼아 어떤 비난 앞에서도 주님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신 주님의 엄중한 파송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때로 위축되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해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관계들이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신 거룩한 선교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뱀 같은 지혜로 분별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평가와 비난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작은 오해와 고난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흔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앞에서 당당히 주님을 시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갑옷 삼아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지혜와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복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